오늘은 이스라엘을 예배자로 부르시기 위해 6번째 말씀, 소주제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5장 말미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 왔고 어려움도 예상되었으나 막상 그 어려움에 부딪히고 나니 심령이 상하는 것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드렸고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6장 1절에 응답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강한 손으로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내보낼 것이란 응답이었습니다. 바로 왕의 고집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실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시작을 하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여호와이심을 밝히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강조하시는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3장의 패턴이 여기서 한 번 더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이름의 중요성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기 위해 3장을 들여다보았으면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3장 14절에 스스로 있는 자라고도 번역이 되지만 이것을 나는 곧 될 자다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 번역은 저희 교단 주석에서 말하는 바입니다. 기존과 같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하면 실존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리며 강조하는 표현인데요. 나는 곧 될 자다라는 표현은 미래성을 담으면서 그 미래가 확실히 성취될 것임을 부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 두 가지 뜻을 다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에 대한 실존을 말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이루실 일과 그 뜻을 통해 자신이 여호와임을 점차 드러내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요즘 감성으로 말하면 이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 하는 거 봐. 나 이런 사람이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무엇을 이루시며 자신을 점차 드러내실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 행위와 약속의 성취를 통해 자신의 이름 여호와를 나타내실 계획이셨죠. 이번 출애굽의 계기를 통해서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들어서 알고 있으나 하나님을 실제 경험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안다는 표현은 단지 지식적으로 그 이름을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삶에 함께 동행하시며 또 그는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해 아는 지식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심은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구별시키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너는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또 자신을 신뢰하며 이전에는 관계 없었던 것 같았으나 이제는 이름을 알므로 서로 연결된 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통성명을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는 사람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준다는 것은 나는 나고 당신은 당신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알려줌으로써 그 이름을 부르게 함으로 서로가 연결되게 하며 베일에 감춰져 있던 나는 누구입니다. 라고 나의 이름과 나의 행하는 것을 알게 함으로 나를 신뢰하게 만든다는 거죠. 바로 왕에겐 이름을 알려주어도 그에겐 심판을 위한 것이지만 이스라엘에겐 구원을 위한 것이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주의 이름을 아는 것 자체가 복된 것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은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있다는 것이며 하나님 자신을 믿고 신뢰하며 연결되어 나아갈 때 우리를 위해 이루신 모든 것을 우리는 얻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존 칼빈은 그의 저서 기독교 강요 제1권 13장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기술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여호와라고 증거한 그분을 가리켜 사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언한 사실을 이미 보았으니
언제나 그 본질의 단일성에 도달하기 마련인 것이다.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아주 직설적이고 간단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여호와라고 증거한 부분을 가리켜서 사도들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였으며 우리는 신약을 통해 이미 그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은 여호와다라고 말했는데 여호와다, 여호와 이 대신에 사도들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리고 언제나 그 본질은 단일성에 도달한다.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성자를 가리켜 성부와는 다른 또 다른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일은 정말로 가증스러운 모독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단일성을 지님으로 관계를 용납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관하여 이 하나님 저 하나님이라는 식으로 불리실 수가 없기 때문이다. 아무런 구체적인 단서가 없이 그냥 여호와라는 이름만 나타날 경우 그 이름이 그리스도를 지칭하기도 한다는 것이 바울의 말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라고 말합니다. 존 칼빈은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할 수 있음을 말하며 신약의 여러 근거들을 기독교 강요에서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는 신약에 가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드러나는가? 바로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본문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사역이 드러남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본문 2절에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알리면서 시작하는데요. 지금까지 그 이름에 대해 나눈 것을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그 이름을 선포하시는 것은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행하시는 실존적 자아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나는 곧 될 자다. 이것은 내가 실존하고 있으면서 언약을 지키고 이행하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실체가 없으신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나타내시며 또 그 언약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이행자로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거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는 출애굽의 여호와를 아는가? 질문 앞에 우리는 서봐야 합니다. 성도님들은 출애굽의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조금 전까지 안다는 것은 단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의 이름과 같이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아는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여호와를 알고 믿고 있습니다. 조금 전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말한 부분을 생각하며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메시아가 오신다고 성경은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실제로 나타나셨습니다. 실존하셨죠. 그리고 그 모든 언약을 이행하셨습니다. 자, 예수라는 이름은 어떤 뜻이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또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1장 21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2절과 23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하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 뜻이 예수라는 이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23절에 보면 이 위격이신 성자께서 예수라는 이름뿐만 아니라 어떤 이름도 있다고 했습니까? 어떤 이름도 있다고요? 임마누엘. 어떤 이름이 있다고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즉 예수이시면서 임마누엘이신 성자께서는 그의 이름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하실 사역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실존하시고 나타나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임마누엘이에요. 자, 여호와란 뜻이 무엇이라고 했죠? 스스로 있는 자, 실존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는 곧 될 자다. 그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이행하시는 분으로서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칼빈은 신약에서 여호와라 이름하는 부분에 예수를 넣을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과 예수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어떻습니까?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출애굽 여정을 통해 경험하고 알았듯이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통해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장차 본향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모든 여정의 경험을 통해 경험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의 여호와를 경험하였습니까?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경험했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경험했고 경험하고 있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그냥 구약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은 곧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이며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고 경험했다는 겁니다. 지금 눈동자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보이시는 분이 계세요. 자,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외쳤던 여호와 하나님을 신약의 바울과 그리고 여러 사도들은 여호와 대신에 누구를 썼다고요? 예수님을 쓰기도 했다고요. 구약의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나는 실존한다. 실제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이루어가는 하나님이다. 내가 말한 것을 이루어감을 통해 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이 하나님이란 분이 바로 여호와구나. 실존하시며 이루어가시는 분. 근데 무엇을 이루어가세요?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선지자들도 메시아가 올 거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의 이름은 무엇이에요? 예수 임마누엘. 예수란 뜻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무엇이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실존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보내시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통해 본인이 그곳에 실제하심을 나타내셨죠. 성막과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그분이 실제하심을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호와를 경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들어서 알고 있던 그분을 경험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출애굽의 그 여호와를 우리는 아냐 모르냐를 물었던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알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모든 과정을 우리도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여호와를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만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그 동일한 하나님을 누구도 경험했습니까? 우리도 경험했습니다. 자기 이름 넣으면서 말해봅시다. 누구도 경험했습니까? 이재욱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누구의 하나님, 자기 이름 넣으면서 시작! 이재욱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이재욱의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말씀은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성경 속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만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이 출애굽기 6장 2절에 자기 이름을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고대 근동에서 왕은
자신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이름을 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끌어감에 있어서 먼저 선언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셔서 그들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행할 일이 무엇인지를 보이심으로 자신을 알리시겠다는 겁니다. 현재까지 이스라엘이 보고 있었던 실존적 왕은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이 보고 있는 실제로 형상화되어 있고 나타난 왕은 누구밖에 없어요? 애굽 왕 바로밖에 없잖아요. 그 애굽 땅에 살면서 왕의 행세를 하고 실제로 왕이죠? 명령을 행하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죠. 바로 왕만 봤어요. 그런데 진정 실존하시는 왕으로서 보이실 여호와에 대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여 출애굽기 6장 3절부터 6장 8절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1인칭으로 수많은 말들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장 3절부터 한번 눈으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6장 3절부터 8절까지 거기 보시면 내가, 나의, 나는 이라는 표현이 몇 번 등장하냐면 10번 등장합니다.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너희라는 단어를 6번 사용하시며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이 경험할 것과 얻을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사역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경험할 것, 우리가 얻을 것, 우리가 경험하게 될 모든 좋은 것들과 어려움들 다 누구의 사역으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사역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그들에게 알리시진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분명 창세기에 보면은 15장과 22장을 비롯하여 여러 족장들은 많은 구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알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을 포함하되 족장들에겐 아직 보이지 않은 그 구원함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출애굽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을 족장들은 아직 경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들어서는 알죠. 하나님께서 너 자녀들 애굽 땅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다 나올 거다. 들어서는 아는데 경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따라 4절과 같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땅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얻을 수 없는 땅이며 불가능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여호와의 이름 속에 이것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차지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호와는 어떻게 존재하십니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죠.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성취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을 이룰 수 없으나 하나님은 홀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장차 약속하신 본향으로 인도하실 그 약속도 우리는 확신을 갖고 그분을 믿고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도 들어가는 것이지만 당장 그들의 삶에는 해결해야 할 5절과 같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의 압제로 신음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신음하며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을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행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6절에 다시 한번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반복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하실 수 있는 일,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 열거하죠. 먼저 애굽 사람들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낼 것과 노역에서 건질 것, 또한 이런 심판에서 속량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사역을 통해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위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겪은 모든 무거운 짐, 종살이와 고된 노역과 같이 우리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종노릇하며 세상을 위한 노역만 행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먼저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또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사 그들을 건지신 것처럼 우리도 죄에서 나오게 하사 그 모든 속박에서 자유케 하셨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애굽의 심판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출애굽하실 때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 누구도 같이 살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 누구는 건지셨습니까? 이스라엘은 건지시고 자유케 하셨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우리가 짊어져야 될 모든 짐을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거죠. 출애굽 사건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리적인 구원을 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될 궁극적인 영적인 구원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사역은 절정인 7절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시며 오신 이유가 7절에 있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6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6장 7절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모든 일을 베푸신 이유는 우리를 영원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섬기며 교제케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난 것만을 가지고 기뻐해야 했던 것이 아니라 실상 하나님이 영원한 자신의 하나님의 되심을 기뻐해야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서우진 집사님 슬라이드 한 장 넘겨주십시오. 이게 오늘 본문이 쓰여진 구조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구조를 통해서 이 말씀의 중점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어디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대칭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대칭 구조의 말씀을 통해 의도하신 핵심은 중앙에 나옵니다. 이 가장 중앙은 무엇이라고 나오고 있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사이에 나오는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계층 구조임과 동시에 수미상관 구조입니다. 수미상관, 머리와 꼬리가 같다는 거죠. 처음과 끝이 무엇으로 시작되고 끝납니까?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아주 핵심적인 사역은 무엇이라고요?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강조하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그 바로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독자들에게 절대적으로 강조하며 신뢰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며 주님께 꼭 붙어있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신 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를 의탁하며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들은 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는지가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6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한편으로는 너무 충격적이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든 소식을 전하였으나 그들은 듣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듣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상했다는 것과 현실적으로 노역이 가중되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생각했던 구원의 방식과 달랐기 때문에 실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구원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이 지점에서도 이스라엘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얼마든지 반복되어 나타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치유를 기대합니다. 의사나 주위 사람들도 희망적 메시지를 전해주었지만 치료는 지연되거나 병세가 더욱더 악화되면 그 사람의 마음은 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을 권면하며 전하여도 듣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낙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신뢰하지 못하고 쉽게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상처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직하게 사업을 운영하거나 또 헌금과 나눔에 충실하며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빚만 늘어가거나 사업이 어려워지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했지만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어 가면서 그 마음이 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가족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나 관계는 더욱더 악화되고 오해가 깊어지며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안정적인 직장을 내려놓고 선교나 봉사 혹은 신학 공부에 뛰어들었으나 현실의 재정적인 어려움과 실패감이 몰려오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정말 맞는지 회의감에 휩싸이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 밖에도 이와 같은 많은 사례들이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상심과 절망감과 같이 단지 과거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약속을 끝까지 그리고 신실하게 이루셨듯이 우리도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신실함을 믿으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와 같이 쉽지 않은 일들이 우리 삶에 맞닥뜨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좌절하고 쉽게 낭망한다는 겁니다. 좌절하고 쉽게 낭망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구원의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단지 애굽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런 그들의 갈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얘도 보십시오. 내가 질병이 걸렸어요. 질병이 걸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찾고 갈망해야 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여야지 낭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병고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나아가고 물질 생활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지 재정이 목적이 되거나 다른 것이 목적이 되면 쉽게 낭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족과의 관계,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 알아가기를 갈망해야지 다른 것이 되면 쉽게 낭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지점이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 다가오면 참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자신에 집중하기보다 현재 처한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더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마음이 상한 이유로 넘어지고 좌절하는데요.
거기서 멈춰버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를 향해 나아가다가 마음이 상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신뢰하며 나아가다가 실망스러운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겁니다. 그때 오히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실망스러울 때 더 누구를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더 누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이거는 정답을 주는 겁니다. 정답. 그 상황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 중에 정답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 상했을 때 더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는 사실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감정과 인지적 반응의 복합적 작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상황이 가져다주는 강한 부정적 감정이 들게 되면요, 이 편도체가 활성화됩니다. 편도체는 감정을 주관하는 뇌의 중추예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사고를 감당하는 전두엽의 기능을 억제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정보를 처리해야 되는데 이 기능이 저하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적으로 두렵거나 화가 나거나 어떻게 할지 모를 때는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아니에요. 그때 선택하면 큰일 납니다. 그때는 선택할 때가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될 때입니까?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선택하면 100이면 100 거의 다 실패한다는 거예요. 또 그와 같은 때 확증 편향이나 인지 부조화처럼 자신의 신념과 충돌되는 정보를 본능적으로 거부하려는 반응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은 이렇게 작정했는데 난 다른 걸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면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감정이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부정적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때 보통 사람은 어떠냐? 말한 것처럼 확증 평안과 인지 부조화 때문에 이것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렇게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능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때 동시에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로 인지적 협소화가 발생해서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성도님.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도 인도하실 수 있어요. 근데 싫어요, 그게. 받아들이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이 아주 복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래의 자아예요, 자아. 방어 기제가 작동하면서 내 판단을 위협하는 정보를 무시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여겨질 때 우리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는 자연적인 사람의 반응이나 감정이나 심리적인 이런 상태를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며 주님께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본성을 완전히 거스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으로 완전히 핸들이 이쪽으로 가는데 억지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대 방향으로 방향타를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운전대를 반대로 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으로만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여야 할 태도는 일관된 신실성입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요, 충성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충성.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은 말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의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그분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통해 계시된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믿는 자들이십니까? 믿는 자들이십니까? 혹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당장 우리 삶 가운데 닥쳐오는 여러 일들로 인해 주의 구원의 손길을 외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내가 원하는 방향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루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해서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여야가 화합하면서 합친을 보이면서 아름다운 길로 참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원하는 방향하고 같습니까? 반대입니까? 정반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실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저도 사실 실망스러워요. 근데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시는 길로 방향타를 움직이면서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과 교회의 손을 놓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낙심함에 있어서 우리는 그 낙심함으로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발견함을 소망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본향까지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고 경험하게 되시는 축복이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경험하고 알을 통해 더욱더 성숙해 나가는 우리들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 민족도 그와 같이 성숙함에 이르게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드는 말씀 놓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